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18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난 월요일부터 함께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금요일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를 일컬어서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한 주간의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9시 오후 3시경에 이제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시고 인류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이루시고 오늘 성경에 있는 구절 그대로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지나갈 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는 순간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이번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또 성찬식을 함께 하는데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제자들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3일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한 해를 지나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들의 몸과 마음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정결히 드릴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도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세상에 정말 쾌락과 즐거움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루를 지낼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정말 그 아침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상 7원 7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쭉 묵상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는 한편에 있던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숨이 이제 점점 다해가는 그 힘든 고통의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고통을 외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목마름과 모든 고통을 다 인내하시고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시간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33년의 모든 공생애를 마지막 마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고 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구원의 약속과 영생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명을 받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6번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여러분,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우리가 죽음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다른 어떤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죽음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 그것들을 배운다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최고의 영광이요 선물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온 인류의 영생과 부활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의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룬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일, 온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에서 우리의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일 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 그 당시에 가장 극심한 형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그 율법을 찾아본 유대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고작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살다가 한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고 그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기적을 행했지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 영광과 환호를 뒤로 하시고 그 한 주간의 삶을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고난의 삶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삶으로 뒤바꾸어 버린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실패한 것 같고 너무나 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난 시간의 삶과 사역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받아들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이것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누굽니까? 그의 입으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알고 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으로 메시아로서 자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마지막 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한마디를 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제자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작은 일들로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축소시켜 작게 생각하고 그 의미들을 다 깨닫지 못하는 어리고 연약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얻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은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 자리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이 시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적어도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삶에 있어서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구속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칭의와 의롭다 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저희가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남겨진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마지막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분의 뒤를 따르고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결단한다면, 아니 이미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가야 하고 이루어야 할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아야 하고 얼마나 더 가져야 하고 얼마나 더 누려야 하고 얼마나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의 손안에 품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어떤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야 할 것인가, 어떤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지 몰라도 됩니다.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분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고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적어도 하루만은 주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영생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온 몸에 피와 물을 쏟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분은 다른 누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헬라어 한마디, 한 단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군인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맡겨진 모든 임무를 다 행하였다, 완수했다. 상업적인 용어로 쓰일 때는 내가 그것에 합당한 모든 가격을 완불했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그냥 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맡겨준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직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이 성령의 정말 이 땅에 강림하심,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힘입어 베드로가 공회 가운데서 담대히 증거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사명을 순종하시고 다 이루신 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값을, 아니 우리는 치를 수 없는 그 모든 값을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응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 단 한 번의 제사는 우리를 하여금 영원하고 온전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영원히, 그리고 또한 어떻게?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시 구약의 시대처럼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단 한 번 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장애물들은 제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마음에 새겨진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거기에 더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를 가로막던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둘로 찢어진 이 휘장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을 찢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의 그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더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이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 구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이 구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침표를 찍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음으로 될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완전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누리며 그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도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기에 한없이 초라하고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땅에서 우리가 남겨야 될 마지막 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 은혜 아래 거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 이 말씀에 화답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삶의 고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루신 사명을 쫓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한결같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마무리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부활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다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의 아침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3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마지막 머무르셨던 십자가에서의 그 시간, 7마디의 예수님의 가상 7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쩌면 오늘 이 앤드류 머레이의 말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 길로 나아가도록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이 가상 7언을 묵상했습니다. 이제는 그 가상 7언을 하시는 그 극심한 고통과 심리적인 정말 그 아픔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달들로 말미암는 괴로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한마디의 한마디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간직되어야 되고 그 마음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은혜의 앞에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죄진 우리의 모습을 부여잡고 슬퍼하며 감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뒤돌아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부복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자유, 그 생명, 그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루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마지막까지 다 이루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셨는지, 스스로 그 짐을 감당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은혜가 되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마무리하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어도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 그분의 아픔, 그분의 정말 하나님이 버림받은, 어쩌면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수록 그분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앞에 위축되고 작아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 한 날이 되고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십시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